오늘은 6월의 세 번째 주일을 함께 맞습니다. 요즘 날씨가 조금 흐린 걸 보니까 이제 장마철이 한층 다가온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또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중에 오늘이 세 번째 말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 전체와 짝을 이루는 성경이지만 특별히 창세기의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보여주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의 완성과 완결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이 처음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또 범죄한 사실이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는지, 죄로 말미암아 형벌받을 마땅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 주셨는지, 이런 모든 내용들은 창세기에서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완결되고 완성된 그 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없는 세상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특정한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그 반대를 가끔씩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었더라면 참 좋을 텐데, 때로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때로는 분노를 표출하면서 죄가 없었다면, 죄가 범해지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가끔씩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세상이 있었나? 또 그런 세상이 앞으로나 정말 있게 될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우리에게 충분히 갖게 하는 것이죠. 죄가 없었던 세상은 성경의 역사를 봐도 매우 짧은 시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잠시 있었던 세상의 모습, 그때만이 죄가 세상에 없었던 때였고, 그 이후의 모든 역사는 이 죄가 세상 가운데 함께 항상 있는 세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상상이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매우 낯선 이야기처럼 들리게 돼요. 하물며 첫 창조 때보다도 더 좋은 때를 상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없이 낯선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이 마지막 부분은 이 사실에 대하여 확고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8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등장하는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해 줍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게 되기 전에 소개하는 말씀을 쭉 짚어보면 먼저 1000년 동안의 통치가 있게 될 것에 대하여 언급이 되고,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 대한 말씀이 또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최후 심판이 있게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잠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천년 통치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년 반이라고 하는 날,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표현이나 이것을 달로 환산하면 42달이다. 그랬고 이것을 일수로 바꾸면 1260일이 되는 날과 같이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로부터 재림하시기 직전까지의 기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런 말씀이 소개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돼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런 말씀을 소개해 줍니다. 그럼 여기 말하는 이 첫째 부활, 이 말은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1000년이 차게 되면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최후의 전쟁을 준비한다고 알려줍니다. 이어지는 말씀 계시록 20장 7절 8절 말씀을 잠시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구약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최후에 있게 될 마지막 전쟁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전쟁을 벌이려고 최후의 전쟁을 벌이지만 그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대적들을 태우고 마귀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 있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것이 이어지는 말씀 20장 9절로부터 10절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 당시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계시록 20장 14절 15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들을 쭉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려지는 그 묘사가 있기 전에 어떤 일들이 먼저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입니다. 21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이 소개가 되는데 21장 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5절 가서 보면 이런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런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새롭다라는 말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새롭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없던 것을 다시 만든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죠. 어떤 뜻일까요? 있던 것을 질적으로 새롭게 바꾼다라는 것을 뜻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고자 할 때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새롭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같은 말이에요. 기존에 있던 이 예루살렘을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꾼다라는 의미에서 새 예루살렘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무대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신부가 등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보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잠시 살펴보기 전에 이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 혹은 결혼 풍습이 어떤가 잠시 좀 소개를 해봅니다.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면도 있는데 또 다른 면들도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한답니다. 혼인을 하기 전에 먼저 약혼식을 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죠. 약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기간들을 갖습니다. 준비하는 기간 동안 신랑이 하는 일은 지창금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뭐 옛날에 우리나라도 많이 그랬잖아요. 살집을 준비하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정을 새로 꾸밀 준비를 하게 되는 모습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제 결혼을 언제 한다 그 날짜가 정해지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신랑은 지창금을 준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게 되고 신부는 자신을 단장하면서 있게 될 잔치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차게 되면 신랑은 이 지창금을 가지고 신부를 데리려고 행진하면서 이 신부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게 되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해서 끝나지만 이 유대인들은 적어도 일주일 이상 정도 이 혼인잔치가 치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큰 행사로 여기는 그들의 풍습임을 알게 돼요. 이런 풍습을 생각하면서 한번 오늘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정혼식을 한 거죠. 그리고 날짜, 이제 정해진 그 날짜가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또 한 절 넘어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복이 있다 말하면서 그때가 매우 다가왔음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혼인잔치 자리에 등장하게 될 주인공, 신랑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 위용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부터 16절에 표현이 됩니다. 거기 보면 이 신랑의 모습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되느냐? 충신과 진실 11절 말씀에 그렇게 소개가 되고 또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16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묘사가 됩니다. 그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등장하시는데 그 뒤에는 누가 따르느냐? 하늘의 군대인 천사들이 그 뒤를 따라서 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 혼인식장으로 등장하게 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시는 결혼 지창금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탄과 그의 모든 대적들 혹은 동맹 세력들을 심판하신 것을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서 이제 결혼식장으로 등장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등장해야 될까요? 그의 신부가 되는 새 예루살렘이 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뜻하느냐? 완전한 교회를 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21장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과 10절로 다시 가서 또 살펴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 부분, 9절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10절 이어진 말씀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쭉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겠다. 그리고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성립된단 말일까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이 곧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로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한 묘사들을 우리가 잠시 짚어볼 것인데 먼저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주의할 점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이 새 예루살렘과 앞에서 소개되고 있는 바벨론, 이것은 서로 반대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는 반면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 성은 이 세상을 상징해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거룩하고 새로운 성으로 묘사되는 반면에 이 바벨론은 크고 매우 오래된 성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 표현이 반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예루살렘은 순결하지만 바벨론은 그에 반해서 음녀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장차 하나님의 처소가 되지만 이 바벨론은 귀신들이 거하는 처소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치료와 생명으로 충만한 반면에 이 바벨론은 살육과 피가 충만한 성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 예루살렘은 영원히 존재하게 되겠지만 바벨론은 멸망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주어져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새 예루살렘은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곧 교회라는 점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과 10절에서 우리가 확인한 대로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곧 이 새 예루살렘에 속한다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하여 묘사하는,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게 될 이 새 예루살렘에 관한 묘사들도 그대로 문자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해둔 말씀이 아니라 역시 그것 또한 상징으로 이해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 어려운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걸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 도무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묘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주께서 그의 교회를 두고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묘사하는 것 자체가 교회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하면 새 예루살렘에 관한 묘사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부터 22장 5절까지 이 묘사들이 길게 이어지는데 이 묘사들 또한 문자대로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 안 되고 그것도 역시 상징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한 많은 오해들을 성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떨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21장 9절로부터 22장 5절까지 그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는데 이걸 4가지 정도로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주보 옆에 보시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영광의 빛이 충만하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2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 있어서 그 성의 빛이 보석 같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23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런 빛이 필요 없는 것은 그분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장 5절 가서도 보시면은 또 이렇게 말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몇몇 말씀들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충만하고 찬란하게 비치고 있는 모습을 교회는 그대로 반영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볼품없어요. 변화무쌍합니다. 늘 바뀐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우리의 장래의 진정한 모습이 될 것인데 그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우리들 가운데서 그대로 반영되게 되는 일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다.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21장 22절 말씀 잠시 보시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22장 3절 또 가서 보시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성전이 없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죠. 성전보다 하나님의 보호자는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장소를 우리가 성전이라고 불러요. 더 이상 별도의 장소가 필요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왜냐? 그분과 충만하고도 완전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묘사되고 있는 모습은 새 예루살렘 성은 정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요.
크고 높은 성곽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는 12개의 기초석이 있고 12개의 진주문이 있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다. 그 12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또한 12기초석에 대한 소개를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12 진주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성곽은 안전과 보호장치를 뜻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것이 크고 높다라고 하는 말은 안전하고 견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뜻이 있고요. 12진주문과 12지파의 12진주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이것은 신구약에 구원받는 모든 이들이 거기에 속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묘사되고 있는 모습은 이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가득하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소개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생수의 강 그리고 생명나무, 이것은 생명을 살리고 치료하는 효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교회 혹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구원과 영생을 온전하고도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상징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묘사들을 종합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새 예루살렘은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충만하고도 온전한 임재를 통해서 거룩하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을 이러한 묘사들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어릴 적에 불렀던 그런 노래들처럼 황금길 걷고 황금으로 된 성에 들어가고, 이것을 마치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가 그와 똑같은 줄 생각하고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서도 마치 이런 모습으로 있게 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려지고, 소위 죽음을 경험했다가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증할 때도 나 이런 모습을 봤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해다 이 말입니다. 문자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장차 어떠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묘사해주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적용해 봅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린 양의 어린 기약에 더 가까워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오늘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이 되신 그리스도의 재림이 매우 가까이 왔습니다. 그분은 사탄과 모든 동맹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결혼 지참금으로 우리에게 가져오실 것입니다. 신부된 저와 여러분은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혼인기약이 차면 혼인이 이루어지고 혼인잔치가 배설됩니다. 그때가 되면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품격과 위용에 맞도록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상태가 확실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으로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격이 맞지가 않은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몸 상태로, 지금의 우리의 인격으로는 그 영광스러우신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격을 그분의 모습과 비슷하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된다.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에서 소아시아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던 7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에는 아직 완전하지 못해요. 각 교회마다 부족함이 있고 허물과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불완전한 교회가 마침내 승리의 교회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러한 불완전한 교회가 완전한 교회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러한 교회가 영광스럽고도 찬란한 교회로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것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부터 22장 5절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고 완전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리스도와의 영광스러운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미래를 약속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진정한 소망으로 삼고서 신부 단장 잘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감사와 기대가 없다면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저 구원받으면 됐지, 그 정도면 됐지, 죽어서 천당 가면 되지 하는 자세로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부로 삼아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곱씹어야 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 또한 그것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이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으로 그 모습에 참여하게 될 이 모든 일들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내가 얻고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자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늘 기쁨을 드리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신부단장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입혀주신 그분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우리가 잘 간수하는 것입니다. 그 옷이 깨끗하도록 힘써야 하고 때로 그 옷이 더러워지게 될 때는 그것을 잘 빨아서 다시 그 옷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옷, 무슨 옷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 그러한 자가 복되다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
두루마기 뭘까요?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입혀주신 의의 옷, 구원의 옷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왜 빨아야 될까요? 더러졌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우리가 범하는 이 죄로 인하여 더럽혀졌을 때 그 죄를 온전하게 회개해서 빨리 그것을 빨아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간수하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죠. 거짓과 속임수로 온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었고 지금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여러 동맹 세력들을 사용하여 성경의 진리를 잘못된 것으로 믿게 하고 세상은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실과 진리보다도 자기의 유익이 되고 자기의 배를 채울 수만 있다면 거짓과 속임수를 쓰는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삽니다. 또한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다 사탄의 꼬임과 속임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사탄과 그의 동맹 세력들을 알고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경 진리의 길을 기울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분과 더불어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스러운 소망이고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미래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주의 귀한 말씀을 또다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타름박질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저희들을 구별하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저에게 약속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께서 저에게 옷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잘 간수하고 잘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